자, 하나님의 통치 회개인데 하나님은 통치를 회개를 통치합니다. 어제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우리가 뭔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 일어나야 다시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 일어나서 뭔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다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됩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스도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게 함. 그리스도가 이것이 회개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 목적이 뭐야? 일깨워서 새로운 정신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 일깨워 정신을 갖는 것이 뭐다? 생각을 갖는 게 뭐다? 일깨워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 게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그것에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는 생각, 2절에서는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을 온전한 생각과 기억으로 다시 돌이키는 게 뭐다? 그게 회개예요. 뭐였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여러 가지 다른 교리,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에서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몸의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십자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나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은 뭐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는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까지 도대체
무엇을 예언했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이것이 기억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어떻게 성취했는지 여러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취한 내용을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명령했죠. 명령한 대로 사도들이 증거했죠. 그 내용이 여러분 정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뭘 하며 앞으로 뭘 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는 말씀 동에는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내가 많이 했죠.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모르고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거는 로또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답답할 때 붕다리 싸봐봐 그 노래를 한번 해서 풀릴 게 아니라 정확히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이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지 이걸 딱 알아야 그것으로 돌아가야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진짜 구원 그리고 그 진짜 구원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미혹하고 하는 이 세력들은 뭐야?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야?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을 이어가고 싶다 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이란 말이야. 근데 회개라는 것이 금방 말한 것처럼 그냥 당연히 내 마음이 좀 하나님께 죄송해 미안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내가 이렇게 미혹되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좀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회개의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 모르면서 회개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회개가 로또 맞는 거라니까. 아니 뭐가 뭔지 모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 그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 선자들의 예언을 기억해야 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했던 모든 이 언약,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한다? 기억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겠어요. 1장 1절 2절을 다 선포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옛적에, 이거 옛적 구약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옛적이에요. 자, 옛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를 통해서 오셨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했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때로는 모세에게도 그랬지만 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옛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아멘. 자, 그다음에 2절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뭘 주러 왔어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니까 마지막 때부터는 뭐다?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그 교회에 아들의 말씀이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구약 때는 선자를 통해서 왔고 신약 때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이거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하란 말을 그대로 했죠. 그 말이 바로 이루어진 게 뭐냐 이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 율법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예언이 뭐냐 바로 이거야.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게 뭐냐 바로 이거야. 이게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죠. 아멘. 지금 제가 말한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만나서 생선을 같이 구워 먹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한 이것이 뭐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결과물이다. 아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이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영이 부활하여 몸이 되어서 딱 이렇게 영생하는 몸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이제 그 내용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거지.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3일째 하나님의 몸으로 서는 것. 여기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두 번째 이 단락은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예언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몸으로 죽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심판해야 돼요. 이것이 뭐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었어. 무엇을 이루었어요?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걸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구약의 선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겠다는 거지.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가는 목적은 뭐냐? 이제 거처를 건설하러 가는 거예요. 거처는 당신의 몸이었어요. 부활의 몸인데 이 몸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고 성도들도 함께 들어와서 거하는 공동거처로 그렇게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부활했지만 단 한 명도 자기 부활의 몸 안에 모든 성도, 제자들 그 11명조차도 자기 몸에 들 수가 없어. 12명이죠 이제 복원돼서 12명을 자기 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천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을 자기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거처로 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약속의 땅, 그 본향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려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한 명 한 명을 다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성부와 성령이 또 살고 있는 이 거처된 그리스도의 몸, 이 몸 안에 너희들을 다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왜 들어오게 해요?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혼이 아들의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영접해 데리고 들어갔더니 무엇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완전히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아들의 몸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보겠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혼이었던 우리가, 더러운 혼이고 죄의 혼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혼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혼에게 뭘 넣어줘요?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우리가 피조. 제가 이 거듭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라고 했잖아요. 창조. 새로운 창조. 근데 이게 진짜 창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시는, 출산하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신 거야.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퍼즐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이 모든 것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거잖아요.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성취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제공하여 약속의 땅에 들은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역사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죄를 사하고 그 피로 죄를 사하고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이거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이것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 언약을 한마디로 예언으로 말씀을 했다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성취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영으로 들어온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모든 뜻을 성취하셨어요. 당신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거처, 당신의 몸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억이에요.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이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게 뭐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기억과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과정을 말하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들의 인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살아요? 바로 거창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기억으로 퍼뜩 깨어 일어난 게 뭐다? 그게 온전한 거다.
근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 이 악하고 거짓된 마귀 새끼들은 이것을 우리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저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저기도 다 하나님의 역사고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뭐 그 그리스도의 몸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마디로 이 모든 생각과 기억이 깨지고 다른 몸, 다른 것으로 가도록 그렇게 다 다른 교리로, 다른 생각, 다른 어떤 트렌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들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몇 명 그룹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럼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탈됐었구나. 여러분 그게 타락입니다. 내가 타락됐었구나. 타락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난 뭐다? 이게 회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 선자와 거짓 교사, 사단 마귀가 배후 세력이죠. 이렇게 해서 많은 교인들이 미혹됐는데 이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이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 그걸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언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예, 맞죠. 아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모든 몸은 뭐다?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인자. 그래서 본인도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줄임말로 인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 몸을 완전히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몸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몸까지 있는 완벽한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당신이 몸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몸을 주어서 같은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고 싶어서, 같은 영혼으로 영생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혼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혼으로 영생했잖아요.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지. 당신도 몸을 가지고 살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첫 열매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영혼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렌트 살다가 33년 반을, 그리고 그 몸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결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병쾌돼 버린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먼저 열매의 모든 이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 성결한 영이 부활했죠? 네? 자, 그리스도의 영, 성결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부활했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 인간들도 부활의 몸을 입히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 어떤 영?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 이 성결한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이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없어요. 혼이 있었다면 혼. 우리에게 뭐가만 있어? 혼이 있어. 혼. 그러니까 혼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의 존재로 낳으셔야 한다. 출산하는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창조. 우리가 혼이 영이 되게 하는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혼이 영이 되게 하는 창조하신다. 자, 이런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혼이 영이 되려면 혼이 죄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혼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이 이 영을 자체를 열매가 아니잖아.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순종함으로 뭐가 돼요? 영의 몸이 되게 하잖아요. 이 영의 몸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보이면 육의 몸이라고 그러지. 안 보이는 몸이야, 이 몸은. 이 안 보이는 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 몸이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천년천년 끝난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아무것도 다 알겠죠? 모른다고 해봐. 하여튼 여러분 모른다면 사기예요. 다 가져가 놓고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거 똑같은 거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줬죠. 그럼 받았다고 해야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과정을 똑같이 우리가 혼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산 받고 영을 받아서 영의 몸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몸이야지. 지금 영의 몸.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으로 그 영의 몸 안에 있는 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지금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성취했잖아요. 이 성취한, 자,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거죠. 이 성취한 것을 사도들이 명령한 대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저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반열을 그대로 따라서 사도의 계보와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사도들이 한마디로 직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대로 내가 사도들이 전한 걸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뭘 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12명이 뭐 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죠? 부활의 몸이 되셨죠?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거야. 자, 그 다음 갈라디아 1장 7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들은 복음은 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명령받은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기들의 정말 구원의 모든 확증을 받는 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을 믿어 이 미친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의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왜 중간에 왜 다른 복음을 믿니?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라고 다시 이들의 뭐요? 생각, 다시들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 지금.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있다는 거야.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뭐예요?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 뭐만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야 된다. 이게 누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받은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안 전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 3, 2, 4 23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복음만 믿으라는 거야. 다른 복음 믿지 말고. 그게 뭐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 거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터가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뭐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속사라는 게 복음이 됐잖아요. 지금 구속사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굳게 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구속사의 복음을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복음을 믿으면 어디에 굳게 서냐고. 강남에? 부자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라 예수의 몸에 굳게 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의 몸에 굳게 서느냐, 여러분 과정을 다 거치고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우리가 한 몸으로 굳게 서나,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복음은 예수에게 한마디로 우리를 한마디로 인도해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굳게 서게 하는 거야. 이름부터 틀리잖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이 그리스도를 전부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드린 것처럼 정말 귀한 교수 한 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검증해본 설교자 중에 가장 그리스도에 접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들어가 버려요. 십자가로. 다 그래. 그걸 못 벗어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피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걸 다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해버리는 거야. 온갖 좋은 얘기들을 전부,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전부 예수의 몸 안에서 예수의 피로 다 성취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몸으로 십자가로 다 인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에서 안 잘리고 있는 것이지. 제가 했으면 잘렸죠. 저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으면은 잘렸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실망이 커요, 사실은. 그분하고 언제 나하고 통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자꾸 어떤 분이 중간에서 좀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성경을 진실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에 대한 이 전통이, 예수에 대한 이 교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교단 교리가
전부 다 오직 예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어버려요. 예수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이 네 글자로 그냥 다 퉁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에 서게 하고 믿음에 거하게 하고 단단한 터인 그리스도의 몸에 굳게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한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루신 내용이 뭐다?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 죄산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 아들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서 그의 몸 위에 굳건히 서는 거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아주 진액을 몸을 전부 헌신해서 내가 충성해서 이제 이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잘 세워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한 내용이고 사도들이 힘있게 증거한 내용이고 이민준 목사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서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뭐예요? 인격적인 완전한 자, 인간적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것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인격을 갖추는 좋은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라면 저는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재정이 별로 없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한마디로 인격도 나보다 우리 교인들 중에 나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나보다 돈이 많은 분, 복을 많이 받은 분, 형통한 분, 그리고 인격이 더 좋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되지, 설교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설교 목적이 뭔지를 들어봐요.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의 삶을, 인생을 복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말을 할 때는 말의 내용이 있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에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 아침에도 할 텐데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로 설정해서 이 말씀이 나가냐고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대부분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신약을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들의 자리에서 애들이 혼미케 되고 세상 신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과 기억에서 벗어나니까 그를 일깨우는 말씀들이 서신서에 신약 성경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지금 타락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의 회개와 돌이키라고 하는 그 아직은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50% 이상이 넘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아들들에게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증거하는 말씀이 다른 게 다르다. 다른 건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게 뭐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 대상. 이 말씀을 하시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달라지지.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다시 복을 주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저주와 복을 반복하며 주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예언했고,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인자 예수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승천 후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와 신자들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선지자의 참된 예언과 이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증거한 사도들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몸된 교회는 거짓 것에게 미혹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초심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섬기십시오. 자, 이제까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데도 모르겠다? 정말 서운해, 섭섭해. 이거 갖다 어디다 고물상에 파는 건 아니지. 이 종이 모아다가 이거 다시 읽어요. 읽으면 모른다는 소리 할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근데 감사하긴 해. 자꾸 모른다게 돼.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되긴 하는데, 이런 진짜 이제 여러분 모른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설교는 들을 때는 알겠는데 듣고 나면 아무도 모르겠어. 제발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예? 서울에도 한 분 있어. 근데 날마다 믿음이 좋아져 보니까 모른다면서 믿음은 좋아져. 여러분,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우리 모르는 게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다면 이 페이퍼 몇 페이지야? 136페이지, 135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회개한 분들이에요. 완전히 돌아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진 여러분 생각과 기억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 기억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를 축복합니다.